요즘 자녀의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남들은 순탄하게 제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내 아이만 유독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검게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 무력감은 세상 그 어떤 고통보다 크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 사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부모이기에 가능한 부처님께서 직접 일러주신 자비의 원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 되기를 바라는 기복이 아니라 수천 년간 수많은 이들이 실천해온 깊은 수행의 길입니다. 세상에 자식 걱정에서 자유로운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그저 건강하기만을 바라고 학교에 가면 공부를 잘하기를, 어른이 되면 좋은 직장과 배우자를 만나 평탄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나이가 60이 넘어도 부모 눈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걱정이 앞서는 존재입니다. 직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 결혼이 늦어져 홀로 지내는 뒷모습, 사업이 생각만큼 풀리지 않아 어깨가 처진 자녀를 보며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부모의 애틋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살피셨습니다. 아함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가 자녀에게 품는 사랑이며 그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조건이 없는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본질이며 이 자비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힘이 서려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내뱉는 말이 단순한 공기의 울림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에서 정성스럽게 길어 올린 말은 허공을 떠돌다 사라지는 소음이 아니라 그 말을 받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뿌리를 내립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더욱 깊고 강하게 닿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부모와의 깊은 인연으로 이번 생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 한 생의 인연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함께 살아오며 맺어진 지극한 인연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두고 깊은 인연으로 만난 존재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마음이 간절하게 움직이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떨림이 전달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진동하면 자녀에게 닿고 부모의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면 자녀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신비한 요행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연기의 법칙입니다. 연기란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이며 그 연결의 끈이 가장 팽팽하고 강하게 작동하는 곳이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입니다. 부모의 어떤 말이 자녀에게 닿겠습니까? 때로는 엄한 꾸짖음도 닿고 애타는 걱정도 닿으며 진심 어린 축복도 닿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녀의 삶을 가장 밝게 꽃 피우는 것은 단연 축복하는 말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마음에서 나온 선한 말은 꽃씨와 같아서 그 말을 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 떨어져 반드시 꽃을 피운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축복을 건넬 때 그 말은 보이지 않는 꽃씨가 되어 자녀의 삶 속에 깊이 뿌려집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싹이 돋아나지 않더라도 그 씨앗은
땅 밑에서 조용히 생명력을 키워가며 때가 되면 반드시 화사한 꽃을 피워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 자녀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습니까? 혹시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걱정이라는 이름의 불안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아직도 그러냐는 질타나 언제쯤이면 좋아지겠느냐는 채근은 사실 부모의 불안한 마음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안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불안을 전하고 평화로운 마음에서 나온 말은 평화를 전달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방법을 바꾸어 보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걱정을 얹어주는 대신 축복을 건네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에는 아주 특별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장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존재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이름이 불리는 존재 사이에 거대한 연결의 통로가 생긴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식별하기 위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내 마음 속으로 온전히 불러들이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상대를 향해 내 마음을 활짝 여는 일이며 그 존재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할 때 단순히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듯 우리는 그 호명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바쁜 일상에 치여 자주 만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그 찰나에 부모와 자녀의 마음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된 통로를 타고 부모의 지극한 기운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진룰 스님께서는 진심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속에 담긴 존재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가만히 읊조려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힘겨운 모습 너머에 있는 아이의 가장 밝고 해맑은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의 감동, 학교에 들어가며 설레하던 그 순수한 에너지를 떠올리며 이름을 부를 때 그 생명력이 지금 고통받는 자녀에게로 흘러갑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자녀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따뜻함이 바로 자녀와 내가 연결되었다는 증거이며 그 온기가 지금 자녀에게 전달되고 있는 치유의 에너지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도의 첫 단계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작게 불러도 좋고 혼자 있는 공간에서 크게 소리내어 불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을 부르는 형식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담긴 부모의 진심입니다. 그 마음은 오직 사랑이어야 하며 오직 축복이어야 합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형식은 마음을 담는 그릇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그릇 속에 담긴 마음의 내용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녀의 이름이라는 그릇 안에 사랑을 가득 채우고 축복을 정성스레 담아내십시오. 그러면 그 이름이 자녀의 귓가에 닿을 때 부모의 사랑과 진심이 함께 스며들어 자녀의 막힌 운명을 녹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자녀의 이름을 부른 뒤에 건네야 할 3가지 소중한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들은 자녀의 가로막힌 길을 열어주는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녀의 이름을 부른 뒤 건네야 할 말은 너는 부처님의 자녀이니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의 말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인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불성은 어떤 고난이나
어둠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지금 아무리 큰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그 아이의 내면에는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부모가 먼저 그 아이 안의 불성을 보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부처님의 자녀이니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은 자녀의 본질이 이미 완전하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서산 대사께서는 스스로를 포기하는 사람은 이미 절반이 무너진 것이지만 자기 안의 힘을 믿고 일어서는 사람은 이미 절반을 성취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이 믿음을 보내줄 때 자녀 안에 잠들어 있던 스스로를 믿는 힘이 깨어납니다. 그 깨어난 힘이 막혔던 길을 뚫고 운명의 물줄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건네야 할 말은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무조건적인 수용의 말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을 달지 않는 것이며 조건 없는 사랑만이 상대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성공할 때만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 실패하면 실망을 드릴 거라는 두려움이 자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러한 마음의 짐은 자녀가 자신의 길을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직접 말해 주어야 합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는 너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자녀의 마음 속에서 꽉 막혀 있던 무언가가 시원하게 풀려나갑니다. 짓눌려 있던 마음이 가벼워질 때 그 빈자리에서 비로소 새로운 생명력이 솟구칩니다. 진눌 스님께서는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한 걸음도 제대로 떼기 어려우나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그 어떤 험한 길도 걸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이 자녀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그 가벼워진 마음이 막혔던 자녀의 앞길을 시원하게 열어줍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와 부처님 사이를 잇는 단단한 다리가 됩니다. 자녀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부모가 심어준 이 한마디는 자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신령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나를 지켜봐 주시는 거룩한 존재가 있다는 믿음은 자녀의 어두운 앞길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 막혔던 운명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말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부른 뒤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장을 각각 3번씩 마음을 다해 읊조려 보십시오. 첫째는 너는 부처님의 자녀이니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이고, 둘째는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이며, 셋째는 부처님께서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입니다. 이 기도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나 혹은 하루 중 자녀의 모습이 문득 떠올라 마음이 쓰일 때마다 수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큰 소리를 내어 밖으로 뱉어야만 공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와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새겨도 그 울림은 인연의 끈을 타고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다만 기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급적 혼자 있는 조용한 공간에서 낮은 목소리로라도 직접 소리를 내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내 입에서 나간 축복의 말이 나의 귀를 거쳐 다시 나의 가슴에 새겨질 때 그 기도의 에너지는 더욱 명확하고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책 속에 머물러 있을 때는 지식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직접 살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력이 되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 세 가지 축복을 꼭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말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은 다름 아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맺어진 수많은 생의 깊은 인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서로의 업을 닦아주고 서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필연적인 약속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그 장구한 인연의 끈을 다시금 확인하고 서로의 영혼을 연결하는 통로를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 흐르는 부모의 지극한 마음은 자녀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한 세 가지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너는 부처님의 자녀이니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자녀 안에 내재된 무한한 가능성인 불성을 흔들어 깨우는 소리입니다. 이 말을 통해 자녀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성공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자녀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기대와 압박의 사슬을 끊어주는 가위와 같습니다. 이 조건 없는 수용의 바다에서 자녀는 비로소 숨을 쉬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말은 고독한 인생길에서 자녀에게 영원한 동반자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이 믿음이 자녀와 부처님 사이의 신성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자녀가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해줍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매일같이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눈에 띄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땅에 뿌린 씨앗이 곧바로 싹을 틔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씨앗은 차가운 땅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수분을 흡수하며 자신을 터뜨릴 준비를 하는 인고의 시간을 반드시 거칩니다. 부모가 건네는 축복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자녀의 태도가 바뀌거나 막혔던 사업이 갑자기 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선한 에너지는 자녀의 마음밭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작용하며 운명의 토양을 기름지게 바꾸고 있습니다. 정어선사께서는 진심으로 행하는 수행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결실이 언제 맺어질지는 부처님의 섭리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묵묵히 정진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올리는 기도는 그 자체로 거룩한 수행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그 애타는 마음을 축복과 신뢰의 기도로 승화시킬 때 부모인 우리 자신의 업장도 함께 소멸하며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됩니다. 부모가 평온해지면 그 평온의 기운이 자녀에게 전달되어 자녀를 둘러싼 험악한 환경조차 부드럽게 변해가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막혔던 자식의 운을 여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이자 지혜입니다. 부모의 진심이 부처님의 가없는 자비와 만나는 접점에서 그 어떤 견고한 막힘도 결국은 물 흐르듯 풀려나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녀의 이름을 정성껏 부르며 이 위대한 선물을 자녀에게 건네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와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보살행을 함께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자녀와 함께 행복한 정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